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작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때로 환경 가운데 때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처해 있는 문제나 상황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작을 경우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긴 하지만 사실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4장에 있는 이야기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건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쭉 나아가야 되는데 나의 삶의 상황이나 환경에 압도되어서 내 환경의 문제 속에 내가 주눅들어서 그 믿음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 믿습니다 해도 내가 당장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나의 삶으로 살아갈 때 또다시 닥쳐오는 내 삶의 문제들 속에 내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보다 믿음을 감추고 후퇴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담대하게 믿음을 작은 믿음을 크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내가 살아온 방식이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서 기반하여 만들어낸 믿음의 분량이라면 이 믿음의 분량으로 내 삶을 살아가기에 버겁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지만 믿는 자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그 능치 못한 능력의 근원이 작으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 삶에 처해진 환경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한 거에 반대되는 큰 믿음이에요. 지난번에는 믿음이 작은 거예요. 작은 믿음의 크기가 작은 것. 그래서 내가 작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큰 상황을 상대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 내가 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믿음의 분량이 큰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읽어보면 네 믿음이 크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영어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위대한 믿음의 여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환경을 이겨내는 분량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찬양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상황이 보기에는 안 돼. 내가 인간적으로는 답이 없어. 근데 여기서 믿음을 붙드는 건 내 상황이 내 인간적인 환경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맞설 수 있는 강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내가 나아가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것이지 확신도 없고 담대함도 없으면요 세상에 나가면 깨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 확신,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믿고 주먹을 믿는 사람은 거기에 믿음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세상의 원리를 믿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을 믿지 않아요. 세상의 흐름을 믿지 않아요. 흐름을 읽을 수는 있어야겠지만 그 흐름을 믿고 가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7절에 뭐래요? 옳습니다. 옳지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좀 표현이 거칠기는 해요. 너 이런 믿음이 있어? 야, 너에게 줄 믿음 없어. 너에게 줄 능력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그래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안 됩니다. 우리 오전에도 말씀 나눴죠. 당신 과거가 그래서 안 돼요. 당신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돼요. 당신은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안 돼. 나는 그래서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이제 죄인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그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데 우리는 계속 약해요. 하나님, 나는 약해요. 물론 맞죠, 약하죠. 근데 우리는 약하지 않아요. 왜 약하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 혼자로는 약합니다. 이건 맞아요. 나 혼자로는 안 돼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진짜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행함이 따라야 돼. 내가 앉아서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어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 믿음이 분량이 작은데 분량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내 믿음에 예전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저걸 할 수 없어. 나는 저걸 할 수 없어서 나는 이 정도까지는 가능해. 어느 정도냐 얘기를 해보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라는 믿음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나에게 갚아주실 거야라는 믿음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요만큼 일해놓고 나는 요만큼 일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내 믿음의 분량은 뭐예요? 요만큼 일하면 하나님은 이만큼의 나에게 주실 것이다잖아요. 근데 믿음의 잘못된 행동들이 뭐냐면 요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이만큼의 보상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는 건 뭐예요? 그만큼이 아니에요. 그럴 때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자동차를 사려고 그러는데 나에게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얼마짜리 차를 사야 돼요? 1,000만 원짜리 차를 사야 돼요. 근데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올라가서 5,000만 원짜리 차를 사겠습니다. 그럼 4,000만 원의 빚을 떠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믿음은 매일매일 내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를 점검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매일매일 심고 물 주고 기도하고 가꾸고 자라게 했을 때 그 믿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선포하면 오히려 사단이 상당히 좋아해요. 왜일까요? 믿음 없이 선포하는 행위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단은요 아주 좋은 거리로 써먹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능력이요? 예수님 주셨어요. 너 가서 세상 나가서 사람들 고치고 병 고치고 하라. 안 돼요. 왜일까요? 그들은 왜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것, 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았고 그냥 하는 대로 했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말씀 읽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쌓여요. 생겨요. 그러면 그 환경 앞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네를 다니다가 동네 강아지들이 지나가면 막 짖어요. 저한테 막 짖어요. 그럼 제가 무서워서 도망가면요, 개들은 어떻게 할까요? 막 따라가서 짖어요. 근데 제가 도망가지 않고 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고 도망가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하면 위협할 거예요.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우리 옆에서 물지도 못하면서 계속 짖어대요. 계속 우리를 그냥 겁나게 해요. 성가시게 해요. 귀찮게 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서 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 여기서 크다라는 건 대단하다라고, 대단하다. 예. 양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영역들, 삶의 문제들 속에 대처할 수 있는, 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그 믿음의 분량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한 10개씩 뽑고 기도한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의 기도의 열심은 맞습니다. 기도의 열심과 최선은 맞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들음으로부터 나와요.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나와요. 그게 없는 믿음은요, 여러분 그냥 죄송합니다. 도 닦는 겁니다. 도 닦는 거. 그냥 산에 올라가서 한 10년 수염 안 자르고 머리 안 자르고 사는 도인들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내려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설령 내가 물러설 수 있어요. 지금은 물러설 수 있어요. 믿음이 내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 지금은 물러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훈련받아서 내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서 싸울 때 우리에게 또 패배가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기도로 그 훈련을 강하게,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내 앞에 처해지는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생기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적용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부딪혀보고 싸우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요 작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환경에 압도당하는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환경 앞에, 문제 앞에 서서 말씀으로 굳건하여 져서 담대하게 그 믿음과 싸우는 큰 믿음, 강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서 제발 문제 앞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나의 믿음으로 인해 실패하고 연약한 적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나에게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믿음의 시험들이, 유혹들이 나를 쓰러뜨리게 하고 나를 물러서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으나 주여 나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기를, 이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